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래서 나오사 큰 비를 웃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더라. 저녁에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되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의 자리에 거두었으며 또 가시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오병이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오병이어입니다. 사람들이 힘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힘들 때 뭐가 필요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위로 받아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가 표현하듯이 위로도 위로 받아본 사람, 그렇죠? 위로도 뭐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위로도 위로 받아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위로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위로의 대가가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지요. 예수님의 위로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듯이,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웃이 울면요, 우리 어떻게 돼요?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어떻게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애곡하고 슬퍼해도 감정이 메말른다. 그렇죠? 아무리 사람들이 기뻐해도 감정이 메말른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감정이 메말러 가지 않나 그런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요? 이웃들이 울면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사랑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친구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함께 맞잡아서 일으켜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오늘 예수님은 참 슬프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있으시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인성이 있으셔서 슬픔을 느끼셨어요. 저희처럼 예수님은 사춘기를 겪으셨나요? 네, 그럼요. 사춘기도 겪으셨고 굉장히 힘든 시절들도 많이 겪으셨죠. 자신이 가장 아끼던 그런 동역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위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던 침례 요한의 인생의 촛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요한과는 추억이 많았어요. 힘든 일, 즐거운 일. 물론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듯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그렇죠? 받으시죠. 정말 많은 일들을 그 이후에 함께 하셨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예수님, 얼마나 비통하시고 슬펐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를 들으시고요? 침례 요한이 죽었던 것을 참수당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비통해 하셨어요.
우리가 전에 말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진실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분은 정말 사람을 아끼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파하셨겠죠. 그래서 홀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묵묵히 생각을 정리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왔다. 왜 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어찌 보면 침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은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수십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심하고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 당시의 역사. 근데 그 지도자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침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목자를 잃은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또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괴롭습니다. 그들은 절실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그들의 신호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지.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난 중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한 가운데, 부자인데요, 영적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아프겠죠. 난 이래봬도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난 이래봬도 세상에서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그리고 남을 도우려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나의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 태풍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군중 속의 외로움처럼 많은 사람들 속에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나를 알아주고 정말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거죠. 정말 내 얘기를 들어주고 정말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괴로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되고요. 우리 함께 서로를 품고 가족보다 더 가까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불행하고, 교회 오는 게 힘들고,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오면 힘이 돼야 됩니다. 교회 오면 소망이 생겨야 돼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요. 삶의 환경 문제들이 내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내 앞에 있을지라도 예배드리면요, 예수님 만나면, 성도님의 얼굴을 보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지. 그래,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천국 소망 때문에 살지. 그래, 내가 우리 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지. 이런 이야기가, 이런 고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감입니다. 여러분은 공감 능력은 성공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죠.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갈 길을 잃어 정처 없이 방황하는 양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죠.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컴패션.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는 단어냐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고 있을 때 그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뛰쳐가 그를 끌어안았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아파서 예수님께 나아올 때요,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얘들 여러분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의 어깨를 이렇게 도닥이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도 함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야기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래, 지금처럼만 그렇게 조금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지구촌 생명교회에 오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김집사야, 정집사야, 송집사야 이렇게 하면서 아들, 딸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네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사는 건 너무나 고마운데 나는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내 딸아, 너무 힘들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딸. 네가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무 애쓰지 마. 이미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나 잘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신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공감해 주시고 그들을 다독이시면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병자들을 1명, 2명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그 큰 무리의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큰 무리의 부흥이 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이 나왔듯이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하지만 배고픈 그들을 향해서 떡을 주지 않고 말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공감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때야 된다고요?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데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좀 연구해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한두 명을 이렇게 힐링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많은 병자들아 나와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을 거예요. 의사도 없고요. 약도 없었던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무리들은요, 이 무리들의 언어를 보면 부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빈곤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소망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그 침례 요한의 천국 소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에 가슴이 떨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적용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실행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만큼 실행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책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기는 엄청 많이 배우고 신학도 했고 대학원도 했고 주변으로 세미나도 듣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들어왔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왔고
그런데 신앙생활이 뭘까? 그것은 행동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은요,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요, 기적이 시작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웃들이 있는데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요, 정말 부자들, 정말 뭐 한 달에 매출이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부러울 게 없어요. 물론 그들에게 영적 빈곤이 있고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뭔가 결핍을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워나가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물해 주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고통이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치료예요. 그게 힐링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픔이 사라지고요.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싹 터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뭐 관계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죠? 관계적 동물인. 정말 사회학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 끄집어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의 성도의 교제, 우리 교제,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치료이고 최고의 기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해하고 해결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해 보여도요,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곳이 굉장히 적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자녀들한테 계속 얘기하죠. 자녀들한테. 그래도 자녀도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주니까 친구를 찾아다녀요. 근데 내 문제가 너무 깊고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남들도 듣다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을 먹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독의 증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갑니까? 꼭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신 상담하는 교수님을 찾아가고 상담원을 찾아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비밀이 보장되니까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토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아, 시원해요. 선생님, 선생님께 얘기하고 나면 정말 그래도 좀 살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은 잠깐의 회복이고 그 회복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회복 치료를 맛볼 수 없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픈 영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는요, 저희가 여기 온 지 이제 일주일하고 며칠 됐잖아요. 전에 한 달 반 있을 때 말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저도 리스너예요, 약간. 근데요, 우리 정연아 사모님도 굉장히 리스너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닐지라도요, 그들의 마음의 어려움, 또
정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풀어내고 싶은데 들어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저희 가정이 결혼하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한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뭘 하냐면 3시간, 기본 3시간에서 5시간씩 떠드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과일 대접하고 차 대접하고 식사도 사드리고 하면서 그냥 친해져요. 저희는 뭐 하냐면 들어요.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임새 넣어드리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그것이 저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예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싶어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기쁜 이야기, 또 과거의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근데 아직 거의 몰라요. 저희는 여러분들끼리는 아마 서로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또 우리 정연아 사모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근심이나 문제가 있으면요,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따라 그렇게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저희 교회는 정말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심령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교인들에게 더 필요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장, 성도의 교제의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리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리고요, 당연히. 언제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언제든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언제든 전화하시고 언제든 초대해 주시면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치료가 시작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를 천천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11월 달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가정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교회, 우리 초대교회 1세기, 2세기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오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그 가정교회인데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요, 소규모 이런 그룹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갈급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사람들 안 만나셨나요? 아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내가 아끼는 사람들은 꼭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회복된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 이제 날도 좀 어두워졌고요. 이제 오후가 돼가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배가 고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빨리 먹을 것을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위로받으러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위로받으러 온 사람들을 그냥 다른 것으로 먹이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어라.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게 갖고 올래?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사람 손에 있을 때는 정말 작은 위로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 손에, 그 창조주의 손에 그것이 들려질 때에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그 음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참 양식이 그들에게 참 양식이 전달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손이 짧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분명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죠? 만족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요? 20절 말씀 보니까요. 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배부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만족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배부른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로 배부를 때 참 위로와 참 만족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이 그 빵을 나눠주지 않으시고 제 아들에게 그 빵을 나눠주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위로하셨듯이 예수님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공감해 주셨듯이 현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무엇 해야 된다고요?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공감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겠죠. 그런데요, 그 일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먼저 웃을 줄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사시면요, 예수님 안에 참된 위로가 있고요. 그 위로를 가지고 주변을 위로하고 주변을 공감해 줄 때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 위로가 있게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 소망이 또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oking up to heaven and he gave thanks.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되다, 잘 된다 라는 원어와 그리고 말하다라는 단어를 결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 여러분들 위로하러 나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현실만 얘기해주면 위로가 될까요? 물론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잘 될 거야. 응? 회복될 거야. 응? 지금 그렇게 어렵지만 인생 살아봤잖아. 너 그렇게 과거에 어려울 때도 잘 버텨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해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앞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될 거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